정죄와 분별에 대해서 오늘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가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붙들으라고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거짓의 영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죠. 부활이요.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라면 적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은 가진 근거는 뭐냐면 그의 뿌리는 뭐냐면 거짓말이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그 결국은 서로가 원수가 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예수님은 이런 아주 단순한 기본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참남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참남되다라고 그러면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다 그럴 때 참남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것은 어디에 있겠어요? 교회의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무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라는 이름 아래.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교회냐면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했으니 얼마나 선악과 같아. 보암직하고 복음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하고 생명이 있음직해. 그런데 생명이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것이냐?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부인하면 우리가 금방 알지? 금방 알 것 같은데 왜 모르냐? 우리가 휴머니즘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거짓의 영, 사망의 영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서 천주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일한 한 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여러분 여기는 예수 없이도 구원받아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 혼합주의를 지금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제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이제 성제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죄사함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철하게 죄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구세주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 말.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그 구세주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속량제물 되셨다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을 발견해야 돼. 이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주님의 인격, 주님의 계획,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레마의 소리들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봐야 돼. 그래서 말씀이 화육하여 오신 분, 곧 말씀이 화육했다는 얘기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거예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성경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를 들여다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나는 철학 박사입니다. 나는 목회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건 세속의 소리요. 세속의 소리. 자기들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들리는 하나님, 읽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귀에 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성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곧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언하다 말고 갑자기 옆으로 푹 삐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오시면 빛이요, 그분이 오면 풍성이 있을 것이요, 평안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하다가도 갑자기 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는 다 누구를 말하냐? 하나님만 말하지 않냐고. 다시 오실 그 당시로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자, 선지자는 누구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실 것을 매번 제사 때마다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볼 때마다 읽어야 돼. 그럼 왕인 뭐예요?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원칙을, 지향점을, 목표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구속사적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거예요. 무슨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려고 성경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해주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었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빠져버리면 구속사가 성립이 안 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빠지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속는 것이요. 거기에 더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을 상쇄시키고, 물타기라고 그러죠. 흐리게 만들고 결국은 제거해버리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와 적이 되는 거, 원수가 된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신학이 자기들 사고방식을 뭐 문학비평, 문서비평, 여러분들이 모르는 얘기죠. 신학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문학비평, 문서비평, 무슨 자료비평, 무슨 비평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기 머리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이것은 제2문서, 이것은 2문서, 이것은 피문서, 뭐 문서별로 다 나눠서, 그래서 제2문서의 특정, 2문서의 특정, 피문서의 목적은 무슨 특징을 갖고 농경문화에서 만들어진 거, 자기들끼리 머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여기 서라와 저기 서라, 여기 떠돌아다니는 얘기와 저기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성경 저자가 다 짜집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팥쥐 얘기하다가 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어서 왕자가 나타났습니다. 왕자가 나타나서 호박차를 타고 갔습니다. 얘기가 막 섞이는 거야. 막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호박차를 타고 갔는데 내렸는데 뺑덕어 먹이 뺨을 때렸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화를 막 얘기들을 섞어가지고 성경을 만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드니까. 이들이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자기 머리로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믿고 지지해야 될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지하면 안 돼. 정말로 삶으로 지지해야 돼. 할렐루야. 예, 그분이 상하게 되면 나도 기분 나쁘고, 그분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그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우리는 필요한 분별을 위해서 정죄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리스도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는 칼날 같은 정죄의 기능이 서 있어야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예수님이 왜 왕으로 기름을 받았는데 그분만이 통치하셔야 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도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을 편드냐 말이야. 이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교회를 반대하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를 파괴하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게 생기면요,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가, 호주의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박살났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위축됐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부터 예수만이 길이라고 나가서 선포 못해. 점점 가다가 자기만 주장하는 독선적인 종교는 없애야 된다.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기만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권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의 수가 채워지면 주님 오시니까 그 때를 늦추기 위해서 마귀가 일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을 조금 더 연장해 보려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속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오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수가 안 찼기 때문에 안 오신 거예요. 성도의 수가 채워지면, 곧 이방인으로 믿는 성도의 수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들면 안 돼, 마귀는. 그러니까 악착같이 전도의 문을 닫고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무적행에 가둬버린다 그러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에 가서 갇혀서 고통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고통을 안 당하려고 자기가 멸망하는 때를 늦추려고. 자기가 멸망하는 때가 언제냐? 주님이 오시면 멸망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멸망당하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늦추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수를 갖추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수를 낮추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길을 이와 같이 막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고 또 믿는 자의 수가 채워지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 어느 수든 자꾸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니,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는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어줍지 않게 부족하면 스파이 만나, 스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짜 믿음, 적그리스도적인 믿음 갖고 평생 태클 거는 사람 만나. 그런 사람 만나지 않도록 진짜 깨어 기도해야 돼.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러므로 첫 번째 분별의 원리,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만 길입니까? 우리는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죄요. 넓은 물로, 성경에 멸망으로 향하는 자는 넓은 문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넓은 길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넓은 문이 길이 아니야.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예수만이 길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길은 한번 23절 이하 봅시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을 때, 당연하지.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정치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성도들 마음에 괜한 불안과 괜한 두려움을 막 갖다 주잖아. 여러분 이기는 자는 상을 얻을 것이요 그것 하나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 지금 연습해놔야 돼.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오면 거의 다 배반할 겁니다. 지금 내가 현상을 보니까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보니까 보세요. 죽인다는 소리도 아니고 다른 소리도 아닌데도 벌써 거기 겁나서 교회가 뭐 죄졌어? 교회가 뭐 참.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보세요. 아비가 자녀를, 자녀가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는 일이 뭐냐? 말이야. 비상식적으로 말이야. 왜 예수를 믿어서 곤란하게 하냐 말이야. 아버지 잘못됐어요. 홧김에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죄를. 홧김에 이놈의 새끼를 버릇고치다 죽는데 내어줘. 여러분 마귀욕사야. 누가 안 걸리겠어요? 깨어 기도해야 돼. 오늘 이 시점에 주님 이길 힘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심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서서 주님을 지지함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신하겠으니 그날에 내가 혼돈되지 않게 해주시고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 편에 들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죠? 펄펄 끓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지난대. 영원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고통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잘 믿는 비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정주의 기능.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무시하게 하는 교회 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게 하는 이것이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감리교회가 지금 개혁돼야 된다니까. 신학교 교수들 몰아내야 돼. 예수만이 길이라고 안 가르치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너는 적그리스도야. 근데 어떻게 이것들을 안 몰아내느냐? 왜 안 몰아내요? 몰아낼 힘이 있어야지. 왜 못 말하나?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 그러니까 인정, 애정, 감정, 사정, 형편 요것들이 교회를 치고 올 때 흔들리고 막 이건 못 이겨. 마지막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아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는 길이라고 말해야지 예수는 이념의 창시자다. 거짓말이요. 뭐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해서 유무상통했으니 공산주의 사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회라고. 왜 거짓말해? 거기에 뭐가 틀린 거예요? 유무상통하는 건 옳은데 뭐가 틀린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고 성령으로 한 것은 자원해서 한 거야. 자원해서. 사회 제도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한 거야. 맞습니까? 예. 사랑으로 한 것이지 제도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아니야. 주님이 왕은 존귀케 하셨고 거지는 거러지 같게 하셔서 낮추셨다니까. 왜 낮추셔서?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떻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는 어떤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높은 데 있는지 낮은 데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차별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차별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천국에도 차별이 있다니까. 우리는 평등할 수가 없어. 어떻게 평등해? 어떻게 평등해? 능력이 다른데. 여기 우리 저기 민정이랑 여기 같이 된 군인하고 뛰면 평등해? 달리기 하는데 평등하냐고. 순위가 달라지는데. 그럼 게임도 하지 말고 맨날 평등하지. 누구요? 누구 요즘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 호나우도? 또 메시. 너무 잘하지 말라고. 평등해야지. 왜 너만 잘하냐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재능마다 다르고 능력마다 달라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적절하게 사회제도를 통해서 분배를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모습인 것이지, 억지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을 위축시켜서 아니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시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와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제물, 곧 속량제물, 돈을 줘서 사는 것을 의미해. 노예였던 사람을 돈을 줘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희석시켜서 없애버리면 영생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의 종이 된 사람들은 영생 지옥 안 해. 얘기 안 해. 다른 거는 고사하고 지옥은 갖지 말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영생을 말하지 않으면 이건 가짜예요.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인식이 없으면 그건 역시 또한 정죄당해야 될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봐요. 본문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오실 거 생각 안 해. 이 땅에서 우리가 혁명해서 우리가 뜻을 이루자는 거야.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렇죠? 바벨탑,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분명히 분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세상이 이런데 교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 중에 법이라니까.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마지막 때 심판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죄해서 사람을 몰아붙여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정죄로 인하여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은 놓지 말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정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영생이 있음에 관하여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예요. 가짜 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죽으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한마디 말도 안 하면 너 거짓 선지자야. 단독적으로 말하면. 여기 반론이 저기 있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오셨는지. 왜 오셨어요?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 죄사함을 받게 해줘서 천국 가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쓰면서도 로마를 뒤엎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임당하셨다니까. 우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이념의 임금으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속량 제물로 오신 거야. 이런 구속사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인정하고 구속사적인 면에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손잡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앙의 처음 가르친 거야. 사도들이 처음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이 처음 가르친 말씀이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그것도 가짜야.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실 것임에 관해 안 믿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사건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지 않고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걸 성경에 뭐라 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제가 볼 땐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도 인정해.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도 인정해.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아야 돼.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지옥과 영생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인정을 해. 근데 이제 세 번째 거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앞에 그 재림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인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우리는 너무 혼돈이 많은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오면 막 환영하잖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죠? 서치라이트가 비추면 이것이 햇볕인가 해서 막 빛이라고 해서 다 쫓아다니잖아. 우리 그렇게 속지 말자고 분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